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편지를 접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맺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맺겠다고 작정하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고서는 한 장 넘게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가보면 거기도 또 끝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끝인 거죠.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빌립보서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4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장 분량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끝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랬던 바울이 4장 전체의 서신 중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을 전해놓고는 또 끝으로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 접으려고 하시던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마음에 깊이 감추어 두고 그리고 다져놓았던 이야기를 마침내 더 털어놓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준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간단하게 바꿔 말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우 내 속에서 저항감도 있고 부담감도 크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금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씨름에 씨름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힘든 때 순서가 됐더라도 이 말씀은 비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또 아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은혜 그대로 교우들과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를 다 작성을 하고 이제 보내놓고 이러고 이제 신음을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할 때는 담임 목사 마음속에는요 덜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무슨 일이 혹시 있는 것 아닐까? 뭐 자녀 혹은 가족 간에 어떤 좀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제 염려와 걱정이 이렇게 느껴지셨든지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이 만난 성도님께서 제 사무실을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뜨거워요. 열정이 있고 아주 정말 뭐 어두움을 달고 온 게 아니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막 밝고 열정이 넘치는 걸 보고서도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헌금 봉투를 내놓으시는데 아주 거액의 헌금을 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꼭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으셨대요. 얼마만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만큼 거의 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 성도님은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드려야 되나, 언제 드려야 되나,
뭐 요즘 예배 드리는 게 편편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금요일 날 묵상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성도님 마음속에 그렇다, 지금 드려야 된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 확신 있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놓고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영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의 영웅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또 한 집사님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그 집사님의 얼굴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떠 있는 것 같아요. 더운 날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투에다가 거액의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요 시간 지나면 나 못 드립니다.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기쁩니다. 상기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떨던 손가락을 떨면서 이렇게 드리시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떠올랐습니다. 또 한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참 거액의 헌금을 드리시면서 제가 우리 예배당 질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나 이제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고,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이런 권사님, 그 권사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거액의 헌금을 드리신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그 성도님들은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로구나. 충분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기쁨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 성도님이 제 사무실을 떠날 때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왜 내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것처럼 염려하느냐? 너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느냐, 내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내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너는 메신저야. 너는 전달만 하면 돼. 나머지는 걱정할 게 없다.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면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꼭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말씀을 붙들고 이 성도님은 이렇게 뜨거운 충성을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과 또 이런 깨달음과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설교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잊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준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이 바울의 이 가르침에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 이런 말씀이 군대 조교 같은 마음이 드네요. 그거밖에 못해요? 아이고 참.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배웁시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언급한 가르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어떻게 물질로 복음 사역자들을 도왔는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했는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첫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탁월한 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는 이 점에서 탁월하고요, 또 다른 교회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거든요. 성도들도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은사가 있고 또 저런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도와준 사람, 나 도와준 교회, 내가 데살로니가 떠날 때, 여러분 바울이 어느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계기를 아시죠? 쫓겨나거나 매 맞고 쫓겨나거나 전부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이 말은요, 어려울 때입니다. 충분히 오해가 가능할 때입니다. 바울 꼭 막혔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없었어? 이런 공격이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어렵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나를 도와준 교회는 너희밖에 없어. 너희가 유일해서. 여러분 이건요, 전도자들, 목회자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꼭 다 공개적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딱 한 사람 찍어가지고 딱 하면서 네가 유일해, 너밖에 없어 나를 도와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데살로니가가 어딥니까?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간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 3차 여행이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거쳐서 돌아온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너희들이 한 번뿐이 아니야, 2번씩이나 나를 도왔어. 횟수까지 언급합니다. 이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하는 게 겸연쩍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뭔가 더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너희들의 열매야. 이게 너희들의 신앙의 결실이야. 이것이 난 더 풍성했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들 신앙의 열매, 너희들의 충성, 너희들의 헌신을 나는 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의 탁월한 은사가, 저는 우리 교회 은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의 은사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은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온 교우들의 은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랬잖아요.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이게 풍성한 열매 이것이 더 넘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넘쳤다는 걸 내가 좀 간증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뜻이다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게 다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풍족하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에게서 또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도왔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한테 아유 저는요 지금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나냐 풍성합니다. 풍족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하진 않으신가요? 표정이나 폼이나 이런 거를요 좀 불쌍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요 지금 어려워요.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 꿔달라고 그런다든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처럼 없는 나는 없다 이러는 게 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야 뭐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표정을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우리 그렇게 안 삽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나한테 모든 게 다 있다. 누군가 막 사정하는 일로 갈 때는 어때요? 일부러 흰 옷 입고 가고 일부러 없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게 나한테 다 있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 충만해, 나 풍족해, 풍성해.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표정도 다 있는 사람처럼 뭐 그렇다고 일부러 뭐 이렇게 이게 가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당당하고 담담하지만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헌금하고 도와준 것,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한 것,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다. 무슨 예물이라고요? 향기로운 예물. 혹시 여러분이 드리신 그 헌금,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해 놓고 지금 앞에 특별하게 마련해 놓은 그 헌금 지금 냄새를 맡아보신다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에 향기롭다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물에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면은 이렇게 향수를 주실 때가 있어요. 향수 선물을. 저는 향수 뿌리는 거 이런 거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낯이 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우리 꼬마들이 놀러 왔는데 내가 반가워가지고 그냥 아주 해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랬더니요 싫다고 뻗대는 거야. 냄새 난대. 근데 할아버지 냄새 난다는 거예요. 나 그때 충격 먹었어요. 아 나한테 이게 냄새 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뿌리고 다닙니다. 오늘은 뿌리는 걸 깜빡했지만은 사람에게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서도 어떻습니까? 이 물리적인 냄새 이거 말고 영적인 냄새, 여러분 영적인 냄새가 드린 예물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건 칭찬이죠.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예물하고 재물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재물은요 희생을 전제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첫 번째
예배 제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받으실 만한 예물, 받으실 만한 제물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으셨어요. 아벨 걸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합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하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지잖아요. 격려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재정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거기도 향기가 나기를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압니다. 사람에게 그냥 물리적인 냄새 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에 나는 냄새가 있다는 것을, 영혼의 냄새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제물의 삶에도 냄새가 있다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가 이 물질을 다루는 삶을 살 때 세속적이고 지저분한 냄새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되짚은 향기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탁월한 은사를 이렇게 꼭 집어서 언급하고 너희들이 드린 그 후원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는 통로고 파이프고 방법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점에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세요.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어느 때는 그럽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지? 그렇지. 내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또 열받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지? 맞아. 내 할아버지야. 그래 놓고는 들이다 싸웁니다. 얘들한테는요, 할아버지를 독점하고 싶어 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이 할아버지도 손자 손녀들의 우리 할아버지요, 동시에 나의 할아버지요.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지저분하고 어두침침하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풍성한 대로는요, 우리 말보다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아는 분들은요, 영어로 하면은 아주 더 이게 와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아주 부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의 일부, 쓸 것의 전부.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씀하시는, 가르쳐주는 게 뭐죠? 너희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드린 예물은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이미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위기는 시작도 안 됐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뭐를 하세요? 뭐를 하고 계실까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재물, 그걸 받아가지고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고 여러분 어머니시죠.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라인 가정에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시죠. 그럼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매, 삼남매, 육남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다면 누구에게 마지막에 남겨놓으시겠습니까? 그릇 있는 사람이에요. 줬더니 홀랑 간수도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디 흔적 없이 그냥 자취도 없이 날려버릴 사람, 그런 자녀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자녀가 3남매, 4남매, 5남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70억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있어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스태프들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냥 일반 세속적인 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업받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직업이 있었어요.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생업을 위해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뭐를 하든지 어디 가서 생존할 직업 하나씩, 기술 하나씩을 반드시 갖춰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천막 수선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고 공회원 중에 공회원이었어요. 뭐 이렇게 급급하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을 놓았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채우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채우십니다.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우리 아멘 합시다.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 준비합시다. 근데 믿음의 그릇 준비하는 게 뭐예요? 저는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아멘 좀 해요. 뭐를 갖자고요? 희망을 갖자고요. 희망을 버리지 말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목에 호흡이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 어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좀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거죠? 야, 앞으로 예배당 치면은 벽 한 면에다가는 반드시 스크린을 좀 달을 거예요. 요럴 때 다 그냥 줌, 구글 미트 이런 것처럼 화면 다 보게. 요즘 우리 스태프들이랑 스태프회의 할 때 구글 미트 프로그램으로 얼굴과 얼굴 보면서 하거든요. 아이, 우리 아무개 우리 스태프
아주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얼굴 나. 이 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을 못 보니까 아주 답답해. 내 예배당 면 한쪽에다가 딱 스크린 해놓고 다 띄워놓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거 한번 나중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멘. 아멘.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변명해가지고 까닭 안 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 두고 보라고 그랬어요? 10년. 저 그냥 쉽게 10년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거예요. 10년을 봐라. 10년을 봐라. 그러면 결말을 보게 되리라. 먹장구름에 아무리 꼈어도요, 우리가 그냥 갈퀴질을 하고 장대를 가지고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휙 불어주시면 먹장구름이 싹 물러가고, 아멘 합시다. 먹장구름이 물러가고, 그리고 밝은 해가 비치는 아주 파란 하늘, 아름다운 날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판별해 주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굳이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안 해도 돼. 지금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희망을 붙잡읍시다. 버리지 맙시다.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된다 안 된다?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